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망했던 하루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에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며 주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의 영광을 가리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손가락질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계속해서 정죄했던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장서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때로는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죄라면 우리가 멀리 해야 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지 않지만 죄가 아니고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청년들을 잃은 것에 시리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는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한 사랑으로 기도하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저 우리 미래 세대였던 청년들이 또한 그들을 잃은 아픔에 호소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정말 로마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주의 그 뜻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녹여내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성결에 관련된 법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성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과연 필요한가 싶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릴 곳을 명령하셨을까? 성결하게 되는 것과 제물 드릴 곳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레위기를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번거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거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재되는 하나님의 모든 규율과 법도들이 그들은 번거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왜 번거롭게 해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것, 상하지 않은 것, 이것은 하지 말고 또 이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가까이 가야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 섬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물을 드릴 곳을 정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번거로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제물을 잡는 것 그리고 제물을 잡았다면 죽였다면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 라고 왜 정말 그들이 말하는 표현처럼 번거로울 정도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길 짐승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가 예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지만 먼저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번거롭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제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봐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지켰던 그 풍습대로 제사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에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회중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이 원하는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나 받는 제사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제사한답시고요, 그들가 그냥 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제약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기 원하시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요,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내려와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것으로 안 돼요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제사자들이 그 제사, 예배의 대상에게 나아가지, 예배의 대상이시고 주체이신 하나님은요, 바보같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로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제사합니다. 바알을 제사하는 방법은요, 자신의 피를 흘려, 즉 자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흐른 피에 바알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몰렉을 제사하는 방법은요, 더 엽기적이에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여서요, 그의 노여움과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가장 주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은요, 그 아데미 여신 신전 안에 있는 신전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그 아데미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순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제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에서 제사하듯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계를 그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돼,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억압하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드렸던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뼈에 새기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도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제사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드린다라고 하면서 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발로 걷어차셔도 되는 제사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현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발 말라기 말씀처럼 그 문 좀 닫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위로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나 좋자고, 나 위로하자고, 내가 위안을 얻고자 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인지요. 저는 제발 고민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제사인지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임재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기 오셔야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시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른 거 다 실패도요,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방신들 제사할 때에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의 마음이 멈추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신도 아니고 살았던 신도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예배, 이방신들이나 제사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안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